함께 찬송가 30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우리 다 함께 4절 한 번 더 찬송하실 때 그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두 손 들고 찬송가 1장 부르시면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사죄와 헌신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삶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주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만을 예배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 악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밀어내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희들의 모든 삶의 습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주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삶들을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돌이키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기쁘게 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외에는 어느 것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시간 우리 예배 속에 찾아와 주시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허락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하다 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우리 중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또한 부활과 영생을 소망을 갖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생각이 이 땅 가운데 얽매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룩한 천국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움들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예전처럼 회복되어서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쁜 소식인 말씀을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능력의 두루마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들은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또한 그 갈급한 심령들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공동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노래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롭게 마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꾸지 않고 늘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미래에 기이하게 쓰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영혼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병과 질고로 참석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 권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사가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직장과 군무로 타지에 있는 성도들 많사오니 그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성도들 많습니다.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2절, 4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니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주일 2022년 4월 17일 주간 소식입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24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규제가 완전하게 해제됩니다. 예배는 좌석 구분 없이 자유롭게 앉겠습니다. 찬양대는 준비하여 정상적인 찬양을 하도록 합니다. 엘림 행복학교는 후반기부터 모이겠습니다. 노뎀 식당 운영은 의논하고 준비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배 출석 시 모든 출입문을 사용하고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분은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기 바라며 교회 내 상시 마스크 착용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일 안내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은 말씀 강론 후에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 1층 로비에 준비된 부활절 선물을 한 뭉치씩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연합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란을 참고하여 영상으로 많은 참석 바랍니다. 공동의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헌법정치 2장에 의해 공동의회를 오늘 회집합니다. 안건 이정인 목사 원로 추대, 정요셉 집사, 박모순 집사 장로피택에 대한 투표, 개회와 폐회, 개회는 1부 예배 후에 하며 폐회는 3부 예배 후 결과 발표와 같이 합니다. 공동의회 회원, 본 교회에 적어둔 모든 세례교인 또는 유세 후 입교한 자, 투표 방식, 1부 예배 참석자는 예배 마친 후, 2, 3부 예배 참석자는 예배 전 후문에 비치된 명부에 자필 서명 후 위원에게 투표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투표함에 넣습니다. 공동의회 인도, 원로 추대 변인출 목사, 장로피택 이정인 목사. 정기당회입니다. 3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주간 모임 안내입니다. 이번 주부터 중보기도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초등부실에서 모입니다. 주차장 안내입니다. 주차장 차단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은혜 가운데 마침을 감사합니다. 남대구노회 장로회 원예회입니다. 4월 19일 화요일 오후 7시 우리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인동정이 있습니다. 김지영 비집사가 서울 삼성병원에서 입원하였습니다. 전대범 군이 18일 월요일 논산훈련소에 군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위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안식 일정입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연기한 안식 일정을 4월 18일 월요일부터 8월 20일 토요일까지 가집니다. 장례식 인도를 비롯한 교회 주요 사항이 있는 경우는 사역합니다. 지금까지 삼성교회 주간 소식이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짓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곳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주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현장에 우리가 예배 드리며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아버지 앞에 나오면서 십예를 구분하고 또 선교 예물을 드리고 또 부흥의 예물과 몸과 마음의 헌신을 드린 귀한 종들의
그 모든 헌신들을 받아 주옵소서. 그 감사의 제목들을 일일이 들어 주옵소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와 찬송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신방받게 하심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로 자녀들과 남편 추도식을 잘 보내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5일 동안 새벽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자녀들 믿음 안에서 각자 맡은 직분 잘 감당케 하소서. 생일 감사,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소서. 약물의 본이 되는 목사님과 함께 신앙하는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허리 수술 잘 받고 회복 중에 있으니 주님 항상 함께 하옵소서. 늘 함께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린 모든 기도를 우리 하나님 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말씀 앞에서 싸우니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만 집중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죠. 문안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할렐루야.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중한 인맥되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장례식장에서 상조회사가 준비하는 그 평균 식사의 양이 몇 인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너무 많이 준비하면 남길 터이고 또 너무 작게 준비하면 모자라서 낭패를 볼 터이니 몇 인분을 준비하면 좋겠다고 상조회들이 생각했을까요? 평균 식수 인원이 250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간관계 풀이 가족, 사돈의 팔촌, 친구들이나 뭐 교인들, 각종 계모임 하는 사람들 딱딱 끌고 모았을 때에 한 250명 정도면 현실적인 숫자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만일 여러분이 소천에서 장례를 치르게 된다 그러면 몇 명이나 찾아올까요? 좀 더 관계를 좁혀봤을 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 품에 이렇게 안겼을 때 제일 슬퍼하고 제일 눈물 많이 흘릴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희 할머니는 이제 저를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이제 할머니 손에 커놓으니까 저희 할머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동국이가 제일 많이 울 거야. 예,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제일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도 내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제일 많이 아쉬워하고 제일 많이 눈물을 흘릴 사람이 이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일 거야 생각나는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이든 슬픈 소식이든 나눌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취직이 안 되다가 면접 본 회사에서 합격했다고 연락이 딱 왔을 때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누구한테 알렸으며 또 알리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청첩장을 만들었는데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그 청첩장 만들어서 부모님들께 드린 것 말고 그 다음번에는 누구에게 제일 먼저 드리셨어요? 많이 올 줄 알고 막 수백 장 찍었는데 정작 이렇게 하객으로 온 이가 내게 기대보다 적었을 때는 혹시 없었나요? 첫 아기를 낳고 엄마 아빠 된 날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까? 부모님 혹은 가족 중 누군가가 소천했을 때 이 슬픔을 가장 먼저 누구와 여러분 나누고 싶어 하셨나요? 또 만약에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면 누구랑 제일 먼저 나누실 건가요? 우리는 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제일 먼저 이것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도 수많은 인맥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님, 그리고 친형제들, 12제자들, 70문도, 120문도, 예수님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왔던 수많은 여인들, 이렇게 많고 많은 인맥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자신의 부활한 몸을, 이 부활한 기쁜 소식을 보여주고 들려주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였나요? 오늘 말씀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곧 세베대 그 어머니 마리아와 동일한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그 마리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전에 7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면서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게 하셔서 이제 새롭게 된 이후에 말이죠. 얼마나 행복했는지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 전도하는 대열에 끼어가지고 막 쫓아다니면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12제자들을 섬기더라. 그렇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서 섬겼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이 예전에 7 귀신 들렸다가 나음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속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그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4사람의 인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에도 막달라 마리아 있죠, 그죠? 또 예수님 시체를 어디 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막 로마 군병들을 뒤쫓아가고 또 거기에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담대하게 얘기해서 자기 무덤에다가 묻어두는 것을 이렇게 따라가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돌을 굴렸던 그 무덤이 여기 있구나. 내가 이곳으로 다시 와야지. 그러고는 집에 돌아가서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제일 먼저 달려나오는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아직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아들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기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요한복음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그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 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항상 소개할 때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복음서에는 요한을 두고 설명할 때 항상 세베대의 아들 요한 이렇게만 얘기하지 다른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분명하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자꾸 피력하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나를 수식한 것으로는 내 수식이 부족하다, 모자라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12제자 중에 나를 제일 사랑했는데 왜 그걸 빼놓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에만 굉장히 특별하게 이런 기록을 기록해 놓을 뿐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3절에는 다른 데는 없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예수의 품에 안겨서 누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 청년들 표현으로는 굉장히 꼼냥꼼냥한 표현이라 그럽니다. 얼마나 이게 좀 뭐랄까 굉장히 특별한, 또 어떻게 보면 들으면 약간 좀 오글오글한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담대하게 내가 그 예수 품에 안겼던 남자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엄청나게 각별해 보이는 기록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특별히 사랑했다고 여겼던 요한이었기에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 유일하게 와 있었던 남자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곁에 딱
떠나지 않고 어머니를 부축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제 당신 아들입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제는 네가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네 어머니로 모셔다오. 이렇게 친어머니를 부탁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요한이 얼마나 프라이드가 넘쳤겠습니까? 와, 이 뭐 친형제들한테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부탁했다, 나한테. 그들보다도 나를 더 믿어주신 것 아니냐. 요한은 그만큼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그랬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쓸 때마다 예수의 사랑하시던 제자, 사랑하시던 제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여겼던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본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가 제일 먼저 봤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의 몸으로 혼자서 예수님의 시신 누인 곳으로 올라왔습니다. 무덤에 올라왔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모습을 보았는데요. 주님이 그 많고 많은 인맥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많고 많은 인맥들 가운데에 하필이면 한때 미친년 소리 듣던 이 귀신 들렸던 여자가 이제 예수님 만나 행복을 찾고 다시 인생이 변화된 이 여자가 그 다른 모든 인맥들을 제치고 예수님의 첫 부활을 경험하게 된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왜 내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모습을 보여줬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봐라.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부활의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럽니다.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제일 먼저 무덤에 올라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돌문이 굴려져 있어요. 안에 들여다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놀래가지고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 동산에서 달려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달려갔어요. 아직 껌껌한데요. 그럼 여자가 동산에 혼자 오는 것도 대단한데 달려서 내려가가지고는 거기에서 수제자 베드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하는 그 요한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한과 베드로가 서로 앞다퉈서 무덤을 향해 다름박질하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둘이서 경주하듯이 달렸는데 이제 요한이 베드로보다 먼저 당도를 했어요. 그런데 무덤이 왠지 음산한 것이 겁이 났는지 빼꼼히 쳐다만 보고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물불 안 가리는 남자 아닙니까? 늦게 도착했지만 무덤 속에는 먼저 쑥 들어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 머리맡에 쌌던 대로 그 세마포가 고이 개껴져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은 텅 비어 있는 거죠. 무덤이 텅 빈 것을 이제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했으니까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에 예수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었던 사람 같으면 이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을 확신하고 드디어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 증거가 이 빈 무덤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어디 산책 중이신가? 나와가지고 무덤 주변을 살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다. 완전 김 빠진 사이다처럼 맥 빠진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맥없이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8절에 빈 무덤을 확인한 사건과 집으로 돌아간 10절의 사건 사이에 괄호를 쳐서 묶어놓은 9절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라 했냐니까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뭘 아직 알지 못해요?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숨기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던 때에 아예 비유로 말씀 안 하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6장 5절에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16장 28절에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한두 번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보고 말이죠, 맥 빠져서 집에 돌아가 버린 이유가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해서 돌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 참 안타깝죠. 왜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듣고도 그렇게 알지 못할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해요. 매주일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데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확신을 주고 힘을 줍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해라. 그런데도 말씀 실컷 듣고 배우고 난 다음에 그 현장을 빠져나가면서 아휴,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이 어디 그런가. 그러고는 코가 석자라 빠져가지고 김 빠진 사이다처럼 맥 빠진 이 제자들처럼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돌아오면 막 힘이 넘쳐야 되는데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담대해야 할 텐데. 여러분, 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입체적으로 알고 액면 그대로 믿는 좀 단순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냥 마음이 꽉 차서 예배 현장에서 나아갈 때 막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어깨에 짱짱하게 힘이 들어가고 말이죠.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막 담대하게 그렇게 한 주간 힘있게 승리하고 돌아오는, 우리 마지막 찬송할 때 있잖아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좀 그렇게 나가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서 한 주간 승리를 서로 자축하고 서로 간증하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떠나버린 이 빈무덤, 이제 홀로 남겨진 막달라 마리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남은 거 뭐밖에 없습니까? 제자들 둘이 집에 돌아간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도 이제 집에 돌아가는 것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요, 너무 마음이 짠해가지고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아쉬워서 발이 안 떨어집니다. 분명히 그 빈무덤인 걸 확인했는데 그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좀 발라드리고 싶은 그 마음, 단지 뭐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고 시체 그 한번 보겠다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마음이 서운해가지고 마치 망부석처럼 어린아이처럼 그 자리에 그냥 돌처럼 서가지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미 빈 거 확인했는데 또 봅니다. 근데 아까 분명히 비어 있었는데 또 보는 순간 거기에 천사가 서 있는 겁니다. 한 천사는 머리에, 한 천사는 발치에.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뒤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볼 때는 분명히 비어 있었잖아요. 그들은 포기하고 집에 돌아갔잖아요. 혼자 끝까지 남아있던 마리아에게는 천사도 나타나고 예수님도 나타났습니다. 마리아를 생각하면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생각하면요, 안타깝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너무 아쉬운 일이에요. 조금만 더 이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그 자리를 좀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더라면 예수님 같이 만나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뭐가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리는 바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 요한의 차이가 뭡니까? 기다림의 차이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기다림의 시간도 깁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말이죠, 아버지한테 재산을 빼앗듯이 그냥 받아가지고는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세월을 탕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알거지 돼가지고 살기 위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러고 뭐 전화가 있습니까? 뭐 삐삐가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습니까? 연락할 방법도 없었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께로 갔는데 마치 알고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상거가 먼데 기다리고 지키고 있다가 세상에 그걸 발견하고 달려와서 아들과 목을 어긋맞고 서로 울며 재회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연락도 하고 오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게 된 이유가 뭐죠? 매일매일 그 아들이 나간 날로부터 돌아올 그때까지 늘 그 상거가 먼데도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니까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돌아올 기약이 없는데도 기다리는 겁니다. 모두가 떠나고 없는 그 빈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 시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기다림은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에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겁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던 그 부활하신 몸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에 응답하여 보여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뭐가 그리 바빠서 예수님을 더 못 기다리고 그렇게 빨리 집에 가기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이죠. 조금만 더 기도하면 막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텐데 너무 빨리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도 조금만 더 묵상하면 조금만 더 깊이 말씀을 상고하면 그 속에서 은혜의 관맥을 캐게 될 텐데 그걸 못 참고 빨리 덮고 집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제가닥 떨어지면 좋겠는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뭐 1년이 지나도 안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노? 그러고는 막 그냥 주님을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좀 더디 와도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은 사랑이에요. 주님은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 기다리는 그 사랑 많은 성도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아시는 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시간이 새벽이에요. 1절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날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뒤에 와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못 알아봅니다. 14절에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봤는데 몰라요. 이때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말씀이 꽤 길잖아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만하면 음성 듣고 알아챌 만한데 몰라요. 동산직인 줄 알았대요. 15절에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어두워서, 안 보여서, 못 믿어서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두워서 사람 분간하기 힘든 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 뒷모습만 보고도 정확히 알았습니다. 마리아가 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흐느껴 우는 그 소리만 듣고도 마리아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울고 있는 그 마리아 뒷모습을 보고 네가 누구? 이리 하지 않고 뭐라고요? 마리아야. 이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전에 12제자들과 가버나움으로 가던 그 바다 위에 풍랑을 만나서 제자들이 막 힘겨워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신 때가 있었죠. 그때가 성경에 밤 사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룻밤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하냐니까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를 하룻밤으로 봅니다. 이 하룻밤을 1경, 2경, 3경, 4경 이 네 개의 경점으로 나누는데 그중에 제일 칠흑같이 어두운 경점이 사경이에요. 새벽 3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근데 그 밤 사경,
제일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에, 마치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러 나온 것 같은 이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 가운데 왔거든요. 그건 제자들이 못 알아봅니다. 뭐라 그러냐니까 마가복음 6장 49절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소리 지르니 귀신이야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아무리 칠흑같이 어두워도 우리는 주님을 못 알아봐도 주님은 우리를 너무 정확하게 알아보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 하시면서 참 주님이 잘 안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를 해도 왜 그렇게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너무나 힘든 상황을 만나서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고 아무도 나의 고통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어둠 속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마치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염없이 망부석처럼 서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슴에 눈물밖에 없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모르시는 것 같아도요,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나를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안심하십시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주님이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이 내 음성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내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동구가, 마리아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우리 주님이 지금 심정이, 만약에 주님이 지금 부활하시면 주님 부활을 정말 찬미하겠다고 나와 있는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이 좋으신 주님의 음성 듣고 영광의 주님 찬송하는 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호산나를 외치며 따르던 무리들 안 있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옷을 벗어 바닥에 깔고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치던 사람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 형제들, 예수님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철저히 버림받았고 홀로 군중들에게 남겨져서 쓸쓸히 붙잡히고 마침내 그 고난의 잔을 기어이 한 방울도 남김없이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늘 살아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17절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친 사람들이 무슨 형제입니까?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저주하며 부인하고 말이죠. 맹세하며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그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말하던 그 요한은 이 군병들이 붙잡으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도망갔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형제라 불러야 마땅합니까? 아니면은 너는 배신자에게 가서, 너는 결정적인 순간에게 도망치는 박쥐 같은 자에게 가서, 너는 말과 행동이 다른 자들에게 가서, 이러면서 마치 막 서슬이 시퍼렇게 서가지고 주님이 좀 냉정하게 이렇게 좀 한마디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절에도 아무 말 할 말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여전히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리 말씀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다. 이걸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다들 주님 부인해가지고 미안해 죽겠는데, 면목이 없는데, 그 면목 없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니, 내 형제다. 내 아버지는 네 아버지다. 변함없다. 네가 나를 버렸어도 변함없다. 우리 주님 그리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가 살면서 사람 눈치 보고 돈 눈치 보고 조직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면서 얼마나 주님 부인할 때가 많습니까? 입으로 대놓고 나는 주님 부인한다 이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크리스찬 중에. 그런데 내 삶과 내 행동으로 내 말로 주님을 자랑해야 될 때, 혹은 내가 주님 믿는 표를 내야 될 때 함구하고 침묵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슬그머니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은근히 우리가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 그 면목 없는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곧 너희 아버지다. 너희는 내 형제다. 확증하고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도 가슴에 새겨놓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부활하신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바쁘다고 너무 빨리 집에 돌아갈 생각만 말고 기도의 자리, 말씀 배우는 자리에서 조금 더 기다리시는, 조금 더 사모하고 또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은 어두운 중에도 나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를 이름으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는 영안이 닫히고 그래서 주님을 못 알아보고 나는 내 환경에 함몰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를 보시고 찾아오십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주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형제라 불러주시는 주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그 많고 많은 인맥들 가운데에서도 소중한 인물들입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으로 부활의 주님 뵙기 원하여 나온 여러분은요, 우리 주님께 있어서 VIP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사랑을, 변함없는 사랑을, 나를 형제로 부르시는 그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는 부활주일 되고, 이 주님의 사랑을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서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내려가서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증언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때로는 정말 주님을 은근히 부인할 때가 많아 실수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인데도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 내 아버지는 네 아버지라 확증하시는 그 좋으신 주님을 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며 증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어떠하든지 굴복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부활줄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우리 오찬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시고 죄의 형실을 벗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구주시요 부활하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며 부활절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오니 새 생명 주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정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찬송 이후에 축도하고 나서 계속 이어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찬송합니다.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대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부활하신 우리 주님 배웁기로 마음에 정하고 일찍부터 나왔던 우리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일평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